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 시간은 마지막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는 빌라델피아 동남쪽 약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그래서 활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것은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죄를 떠나서 애통하고 힘쓰는 것을 말하고 뜨거운 것은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차갑고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차갑고 뜨거워야 함, 차갑고 뜨거워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계속 읽어요.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멘이라는 뜻은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 그래서 주님은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셨어요. 네,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그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고 또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려면 특별 계시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차가운 거 원하시고 뜨거운 거 원하십니다. 차가운 것은 죄를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떠나려고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차가운 거예요. 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가? 죄를 대적해서 싸우니까.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생활 해나가야 돼요. 이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래서 이 뜨거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죄와 싸워 대적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면은 점점 육신의 부패성은 제거되고 중생한 영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존 오웬이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또 우리 소천하신 이 목사님께서 이걸 또 강조하신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 자라나려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여기 뜨겁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하나님 섬길 땐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예, 미지근한 거 그거 못 써요. 미지근한 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 맹탕. 그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건 미지근한 거예요. 죄를 대적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비겁하게 죄에 굴복하는 것, 그거 미지근한 거예요.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의를 이루어 나갈 때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힘쓰지 않겠다는 거죠. 대충. 그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했어요. 토해내겠다. 차갑고 뜨거워야지.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는 뜨거워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진리가 아니면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닌가. 또 진리라면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죄는 용납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차갑고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조금 있으면 교회 전체가 퍼져서 부패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곰팡이 있는 그 빵, 하루 저녁 지나면 전부 다 빵 곰팡이 쓸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적은 누룩은 처음에 제거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자라면 나중엔 곡식 뽑아내기 힘들어요. 처음에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일 때 제거하지 못하면 마침내는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많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 또 여러 가지 교리, 장로교 교리 이것을 만드는데 일조한 칼빈이 참교회의 표시 3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3가지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타락된 교회다.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참교회, 창강교회가 참교회로 세워지려면 3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째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그래야 참교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죠. 참교회 표시 3번째는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징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자가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우리 장로님들 가서 권면하고 또 그래도 종시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칼빈은 그것을 철저히 했습니다. 창강교회가 참교회로 우뚝 서려면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야 누룩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 참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권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교 헌법대로 권징교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교회가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하지만 종시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면 그 사람은 내쫓아야 돼요. 교육자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누룩과 같은 것을 그대로 둬둡니까? 예배당에서 난동 피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참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시행돼야 되고 권징을 부지런히 해서 누룩은 빨리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 신령한 양식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싸워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니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어도 외부적으로 보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심령이 문제예요. 마음 상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재산이 좀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 수백억 있는 그런 사람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부동산과 현금 갖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중요합니다. 심령 상태. 심령 상태가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심령 상태가 가련하면 안 돼요. 외부적으로만 화려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심령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자기가 되지 못한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진리를 깨닫는 것 같지만 많이 몰라요.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될까?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은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갑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한 것은 상급을 베푸시고 악한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차갑고 뜨거운 걸 원하시지 미지근한 상태는 토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지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 지금 바라보면 얼마나 심령 상태가 지금 비참한지 몰라요. 의로운 채 하지 마세요. 의로운 채.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차갑고 뜨거운 상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눈 멀고라고 했죠. 눈 멀고. 그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눈이 멀면은 그다음 분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 환한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벌거벗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가 다 드러날 때가 와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지금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이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생활만 하면 돼요. 나아가는 생활. 근데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못 나갑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었나 하나님 보시고 입었구나.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라내고 의에 대해서는 이루어 나가는 거. 제가 지금 자꾸만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금방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했죠.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래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의를 이룬다. 어떻게 이루냐.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시편 4편 1절에 다윗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라는 거예요. 차가워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라.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점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18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불로 단련된 금은 실현받은 믿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불같은 시험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요.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막 잘못을 지적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낮아져라.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느냐. 낮아져라. 그러면 한번 우리 불같은 시험 오면 바짝 엎드려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가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낮추실 때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거기서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멀어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의지하겠어요? 하지만 많은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바짝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하나님이 안아주시겠죠? 품어주시겠죠? 업어주시겠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믿으세요? 힘나죠? 저는 얼마나 힘이 나지 몰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뭔데? 그쵸,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갑고 뜨거워야 합니다. 누룩은 제거하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의가 이루어지도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바짝 낮아지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 나중에 읽어보세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 흰옷은 성도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 선하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인격이 바로 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세마포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린 다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마포 옷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세마포 옷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거 다 드러나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서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목욕하다가 뛰쳐나오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가는 생활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는 거.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시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이 안약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약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신의 것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약은 무엇인가? 안약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서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순종하니까 눈이 떠진 거. 이건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약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한 빛의 세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은 거 그거 그렇게 붙들고 또 주의 종이 그것이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또 지적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보고 자기가 잘못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자기가 배웠다고 그거 절대로 나는 그거 끝까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겠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 강에서 쓰셨잖아요. 강에서 쓰셨을 때 어떨 때는 뭐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목사님 찾으시면 그거 빨리 가서 다시 고쳐서 다음번에 출판해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적해주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뭐 얼마나 잘한다고 진리하면서 나는 이 진리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여. 뭐 진리를 얼마나 안다고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보고 또 문맥을 보고 그 구절을 보고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적용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런데 뭘 그렇게 진리를 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뭐 목숨 걸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깨닫고 진리에 굳건히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19절.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원하시냐 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20절.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 동고동락.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고동락 해나갈 수 있습니다. 21절.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이겨야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이 보좌는 가장 요긴한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귀한 자리. 그곳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되고 의에 바로 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차갑고 뜨거워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뭐에 대해서 차가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 차가워야 돼요.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참교회의 표시 기억하세요. 바른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권징 시행. 뭐에 대해서 뜨거워야 돼요?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고 뜨거워지기를 원하신 주님, 미지근한 상태는 토해내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 나가서 순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뜨거워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젠 열심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 모든 창강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진리를 세우고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기도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